오늘은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41장 전반부 또 후반부의 내용도 아마 조금 함께 나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41장 오기 직전에 그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투옥이 됐다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몽을 한 결과를 따라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서 본래의 자리로 복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복직을 하시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런데 창세기 40장의 23절이 이렇게 끝났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렸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나누었던 대화, 또 자신이 머물렀던 그 감옥 아마 잊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망각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전지적인 독자의 시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보디발 집안의 총무를 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에 이제 다시 요셉을 그 구덩이와 같은 감옥의 자리에서 빼내시고 이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당시의 세계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무시무시한 이 기근으로부터 백성들을 살릴 계획을 예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요셉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고난이 되었든 어려움이 되었든 견뎌낼 만한 어떤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겁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희망을 거눴던 게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이었죠. 저 사람이 이제 살아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를 기억해주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고 나서는 완전히 다 잊어버렸어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빠진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장을 넘겨가지고 창세기 4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지난 겁니까?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감옥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늘 연락 올라나 내일 연락 올라나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기다림.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 구절은 그 요셉의 어떤 그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품고 있던 희망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경험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감도 느꼈을 겁니다. 미래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고 자기 인생의 시계, 자기 인생의 어떤 계획, 이게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시계가 멈춘 채 자신은 이제 이 침묵성에 던져진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 야곱은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껴안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고,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온 땅의 백성들은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의 노력과 희망이 좌절되고 또 우리의 간절함이 세상의 망각 속에서 묻혀버리는 순간,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 훨씬 배가 되는 거잖아요. 뭐예요? 내가 잊혀져 버렸구나. 나의 기다림의 이 끝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낭비인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연구자들의 그 결과를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던데요. 현재 인간이 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 평균 시간이 2000년에는 12초였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서 2015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게 8초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불과 15년 사이에 사람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거나 뭐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무슨 대상을 볼 때 12초 정도는 집중력을 아주 딱 가지고 있었는데 15년 사이에 8초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연구자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집중력 시간은 공식적으로는요, 금붕어보다 1초 적다. 금붕어보다 적다. 우리 사람의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아마 상당히 많은 이유가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의 영향이 꽤 클 겁니다. 이게 이제 쇼츠 같은 게 만들어지고 틱톡이 만들어지고 인스타그램 또는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길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뭐 길게 무슨 뭐 묵상을 한다라든지 또는 무언가를 긴 호흡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즉각적인 어떤 자극, 빨리 이런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그 매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을 못해요. 오래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 증거예요. 오래 집중을 못해요. 그지? 아니야? 너희들이 예스라고 해야지 내가 말을 하는 게 지금 증명이 되는데 누가 얘라고 한 사람 있어? 누가? 얘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누구니? 이름 한 번 말해봐라. 그래, 그러면 우린 편의점에서 만나자.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영화 한 편 보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관을 갔죠. 티켓을 끊습니다. 그럼 정해진 상영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넷플릭스로 펼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뭐 영화를 봅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얼마나 빨라졌어요? 쿠팡, 뭐 지금 요즘에 문제가 많지만 새벽 배송, 당일 배송, 총알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챗 GPT, 이 뭐 인공지능 AI는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답을 줍니다. 사람이 뭐 하려고 책을 봅니까? 뭐 하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빌려서 읽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버스가 언제쯤 오고 있는지, 얼마쯤 왔는지 이걸 다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그냥 길 안내가 아니고요, 최단 시간, 제일 빠르게 가는 이 방법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에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죄악시하고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제거해야 할 악입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을 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예상한 시간보다 훌쩍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축도하기 전에 먼저 일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아씨, 오늘 또 길어요. 아이씨, 주차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해? 뭔 기도를 저렇게 길게 해? 근데 기다리질 못해요. 예배도 못 기다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걸 좋아하고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아진다고요. 신앙생활도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때야 돼요? 기도 응답도 무조건 빨라야 돼요. 느린 걸 못 참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감동도 빨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딴 거는 안 통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받아라! 이건 이 정도는 돼야 뭐가. 그리고 막 갑자기 뭔가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이런 그 어떤 즉각적인 인스턴트식의 효과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뭔가가 느껴져야 돼요. 만져질 수 있고 내 막 감정이 막 요동을 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느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느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본문 속에 요셉은 지금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잊혀져 버렸어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그 잊힘의 절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2년의 시간, 얼마나 지루한 기간이었겠어요? 얼마나 느리게 흘렀겠습니까? 이제는 뭐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끊어져 버린 것이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딱 2년을 채워서 지난 후에,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뭔가 꿈틀거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인을 우리가 뭐부터 확인할 수 있느냐? 이집트의 임금인 파라오의 꿈입니다. 파라오가 두 가지 꿈을 하룻밤에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그리고 살도 아주 오동통한 암소가 7마리, 이집트의 풍요로움의 상징인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아주 못생기고 빼빼 마르고 볼품없는 아주 흉측하게 생긴 7마리의 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이 흉측하게 빼빼 마른 7마리 소가 아주 잘생기고 통통했던 암소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파라오가 이제 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잠에서 깼다가 또 잠이 들어요. 두 번째 꿈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번에는 식물에 대한 꿈입니다. 한 식물이 이렇게 쫙 자라는데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는데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이 7개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파리하고 볼품없는 제대로 익지도 않은 또 7개 이삭이 나와요. 이 못생긴 7개의 이삭이 아주 충실한 7개의 이삭을 또 안! 하고 잡아먹어버려요. 놀랬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 파라오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도대체 뭔 일인가? 하루아침에 이런 꿈을 2개나 꾸다니. 그래가지고요,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런 꿈을 2개나 꿨다. 이걸 해몽을 한번 해봐라. 아무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이집트 전역을 대상으로 이제 그냥 수소문을 해가지고 점쟁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뭐 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당시 이집트에서 이 점쟁이들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천문학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자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집트가 여러분 얼마나 그 건축술이 뛰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4대 문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지식의 보고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다 모아다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을 모아다가 파라오가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꿈이 이게 도대체 뭐냐?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봐라. 문제는 한 사람도 이집트의 임금인 파라오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이 2개의 꿈이 뭔지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참 이게 흥미롭죠.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패권 국가였는데 그야말로 전 세계를 힘으로 제압을 하고 있고 경제력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배하고 있던
그 이집트가 오늘날로 따지자면 미국과 같은, 그래서 트럼프가 와가지고 막 Make America Great Again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미국에 나사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오고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무슨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트럼프의 꿈을 해몽하라 그랬더니 못한다.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자,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겁니까?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우리의 무의식으로부터 그런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꿈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사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경험을 지금 어릴 때부터 해왔잖아요. 17살 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의 꿈을 듣고 꿈을 해몽해 주기도 했고, 여하튼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간이 풀 수가 없더라. 그러죠? 이 본문에 오늘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인간의 지혜로 요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풀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세상이 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영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의 한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저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중 하나인,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일 것 같아요. 대전에 있어. 무슨 이름일까요? 카이스트. 카이스트의 총장이 국정감사 자리에 불려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로 아주 명성을 떨치는 분인데, 아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정명석이라는 이단이랑 아주 친밀한 관계이더라. 이게 막 국정감사에서 막 터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 지적이 나온 겁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그런 이단과 연루가 될 수 있나?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또 하나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카이스트 총장에게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추궁을 하는 겁니다. 추궁의 요지가 이거예요. 과학자인 총장님이 어떻게 영적인 기운이라는 것을 운운하면서 정명석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추궁을 했어요. 이단의 괴수인 정명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랬다 치는데,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 저의 머릿속을 빵 치고 지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영적인 것을 어떻게 과학자가 논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과학자가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것을 운운하면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질문을 하는 이 국회의원인 나도 과학을 전공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가 영적인 것을 운운하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저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걸 증명을 하고, 어떤 그 물리의 법칙이 됐든 화학의 법칙이 되었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미스터리들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질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과학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제가 갖는 질문은 그거예요. 정말로 과학자는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저 멀리 천체 물리학부터 양자역학까지 해가지고 이 수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연구하고 둘러보면서 이 법칙을 연구하고 또 전공을 하고 들여다보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해가는데, 그러면 과학자는 영적인 것은 멀리 해도 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의 시대에 그 당시에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점술사들, 그리고 요술사들, 그리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최고의 지성들이 뭐 했어요?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하려고 그랬어요.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하려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무의식으로 나타난 거다, 과학적으로 그걸 해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과학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그리고 궁극적인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한 거예요. 이 파라오의 꿈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앞에서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과학자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해야 되느냐, 아예 영역을 나눠놓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어느 국가기관의 대표가 국감장에 나왔는데,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과연 그럼 과학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접점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그런 이 과학, 당대 최고의 과학이 풀지 못한 하나님의 수수께끼, 하나님의 신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그 말은 과학의 한계도 있고 그 한계로부터 무언가 겸손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거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 하나님의 대서사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간이에요. 복잡한 이야기 내버려 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보세요. 잊혀졌고 이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머물러 있던 요셉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빨라야 된다, 기다리는 것은 죄악이다, 느린 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껏 기다려왔던 2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 이거 정말 나쁜 거냐? 신앙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은 그럼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기다림이라는 거, 느리다라는 거, 묵상을 한다라는 거, 이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도 기다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겨놓는 아주나 너무나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이 기다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합니까? 계산을 해요. 계산. 우리의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기다림의 그 요소는 뭐냐면 계산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스톱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고스톱을 친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어쨌든 뭐 광도 먹고 10점짜리도 먹고 5점짜리도 먹고 피도 먹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지금 계산을 해야 됩니까? 점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점수를 계산해가지고 이걸 골을 해야 되느냐 스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스톱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야 되니까. 뇌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점인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해야 돼. 추론. 지금 남아있는 패가 뭔지, 앞으로 뭐가 나올 건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고스톱이잖아요. 고스톱을 여러분 이 권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스톱은 인간의 머리, 그 다음에 눈치, 그 다음에 계산, 노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종합 예술이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스톱과 같은 경우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다릴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 손아귀 아래에서 이거를 지금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기가 술 맡은 관원장 도와주고 이 사람이 풀려나면 내 기다림의 시간은 이만큼 되겠지, 이 정도 되겠지. 요셉은 머릿속에 그 계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스톱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의 기다림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린다라고 할 때 언제나 거기는 뭐가 있어요? 계산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늘 계산이 따라가요. 시간은 얼마나 기다릴 건가, 돈은 얼마나 더 써야 될 건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꼭 진짜 하나님은 얄미워, 아주 얄미워. 왜야? 하면 우리가 이 기다림에 있어서 더 이상 계산을 못할 때, 더 이상 이제는 계산을 못하겠다 자포자기할 때, 그때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뭐예요?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계산하는 행위가 더 이상 이제 부질없다라고 느껴지고 자포자기하고 내려놓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 타이밍에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이집트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풀지를 못해요.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급하니까 이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를 계속 이제 자기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2년 전에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파라오에게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오랜 기다림이고 답답한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요셉은 단순한 죄수 사면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 지금 파라오가 답답한 위기의 때에, 꿈을 꾸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꿈을 해몽하는 것은 말도 할 것도 없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한 것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집트 전체에 버금가는 총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파라오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풀지 못한 점쟁이들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그 경우의 수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져서 누구를 향하게 된 겁니까? 요셉을 향하게 된 거예요.
딱 한 사람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퍼즐들이 맞아 들어가면서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서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하는 건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에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지만, 이게 그 집사님 가정에게는 최고의 타이밍일 것이다. 이게 최고의 타이밍일 것이다. 지금 스리랑카 선교팀 가겠다고 지금 저기 앉아들 계시잖아요. 이 스리랑카 팀도요, 진짜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죽어도 스리랑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헌금을 들고 오셨어요. 청년 때인가 언제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그 선교 간증을 듣고 나는 반드시 저 땅을 가리라, 그 마음을 품으셨는데, 그리고는 시간이, 세월이 한참 흐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때가 이르러 돌아오는 월요일 날 출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닌 게, 원래는 스리랑카는 우리 교회의 선교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한 분이 거기에 완전히 꽂히셔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때가 참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요 때가 이르러 가지고 지금 이제 글쎄 26명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럼 이 기다림 가운데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이 따라가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이 계산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 따라가는 가운데 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실망, 낙담, 고통, 지루함,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고 성경의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느리다라는 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코 낭비가 아니더라. 결코 낭비가 아니더라. 나의 작은 이야기가 멈춘 것 같을 때, 나의 이 시계가 멈춰버린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계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아무런 계산이 되지 않는 그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성도분들이 이렇게 뭐 면담할 때도 있고 뭐 신방 가수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머릿속으로 계산이 막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막 그냥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고요, 저쩌고 하면서 거의 방언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막 엄청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면요 그냥 편안해. 아무런 그런 어떤 그 계산이 없어요, 머릿속에가. 그렇다고 계산이 없다 그러는 게 그러면은 무책임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계산해서 이 기다림을 계산을 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조급함 대신에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 때에 이런 조급함이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 총년 때 이런 조급함이 되게 많아요. 왜? 대부분의 인생의 여정에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는 일종의 뭐가 있습니까? 그
대나무의 매듭처럼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 그게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재수하면 뭐 막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삼수하면 나는 이제 완전히 글렀고, 뭐 이번 생은 포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뭐 막 이제 취업이 늦어지고, 뭐 연애가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가 막 되는 것 같은.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강성현 목사님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뭐 잘만 하더만. 지금 잘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윤승희 찬양사님 찬양 듣는데요, 원래가 목소리 좋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찬양 너무 잘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강한 곡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예수 예수 부르는데 나 오늘 설교하기 싫었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그냥 뭔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계산이 멈추면 하나님의 드디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요셉의 이야기에만 뭐 드러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잊혀지고, 아버지의 기억에서도 점점 슬픔으로만 각인되고 잊혀지게 되고, 형들에게도 죄책감만 심어주고 끝나고, 이렇게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는 줄 알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떻습니까? 버림받고 잊혀진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다가 죄명을 이 십자가에 달아넣어서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주받은 존재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존재다라는 신명기 21장인가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잊혀진 존재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시간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덤이 닫힌 것 같던 그 침묵의 새벽에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옥문이 열릴 때 한 나라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인근 나라들도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 무덤이 열리게 될 때 온 인류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온전히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나의 머릿속의 계산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주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17세기에 영국의 시인이면서 정치인이었던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42살의 나이에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중도 실명자니까 얼마나 그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밀턴이 그 자기의 어떤 그 장애, 이걸 극복을 하면서 계속 씨름을 하고, 눈을 잃고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둠 때문에 이제는 육체가 예전처럼 뭐 작동이 안 되니까 예전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면서 소네트 19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글의 맨 마지막 행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섬긴다, 이렇게 썼어요.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 그 앞이 안 보이니까 뭘 못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서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서서 기다리는 사람만 그러겠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다리가 불편해도 하나님 섬길 수가 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 섬길 수가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그 기다림과 어둠 속에 살던 이 존 밀턴이 우리가 잘 아는 대작 신라곤을 썼어요. 신라곤.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작품을 써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잊혀져도 그리스도는 나를 기억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멈춘 것 같아도 그리스도는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잊혀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시계는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계는 작동을 하고 있고, 나는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향한 시간표를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사실을 꽉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느린 것을 죄악시하고 기다림을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속에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다림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란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 그저 우리의 계산으로 머릿속에 계산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이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시간이 멈출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